지난 시간까지는 그 성령님이 이제 처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걸 다뤘다면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2장의 뒷부분은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제가 소제목을 써놨지만 사실상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했다고 봐도 그렇게 큰 과언은 아닐 정도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세례를 받고 그 이제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설교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 베드로가 사실 40일 전, 지금 이 시기 40일 전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이죠. 그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또 나타나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일 만에 너무나 다른 모습, 전에는 내가 잡혀갈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 나도 사형당할까봐 부인하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거든요. 여전히 그 로마 정권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 세력들은 여전히 기득권으로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흔히 알고 있는 3,000명이 이 설교를 듣고 믿었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이때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설교예요.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 따라서 너도 그럼 십자가에 죽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목숨을 걸고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대단한 그 설교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거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부터 제가 쭉 읽고 한번 나가볼게요. 설교의 형식을 사실 갖추고 있죠. 이 당시에 있던 성경책인 다윗의 시편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이렇게 읽잖아요. 성경 어디 무슨 구절 쭉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게 설교의 형식인데 오늘날의 설교 형식이랑 완전히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어느 지금 시편을 인용한 거냐면 성경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구절을 제가 여기다 교환에 써놨는데 이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이 주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다윗이,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시편 내용을 모르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알듯이 유대인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필수적으로 성경을 읽고 훨씬 더 강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다윗도 결국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는 내 영혼을,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이죠.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절망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여기서 말한 주도 그 메시아를 말해요. 주님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그거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메시아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존재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이 실제로 썼던 시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시편 고백이 그냥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콕 집어서 그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야. 그 증거가 그가 썩지 않을 거래. 근데 우리는 그분이 썩지 않고 부활한 걸 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 인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시편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아까 그 썩지 아니할 주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를 미리 예언적으로 다윗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요소가 지금 예수님한테 이미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썩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뭐예요? 생명의 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이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가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물어보랍니다. 우리가 온다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당국자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다라고 노골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가 본 걸 그대로 전해라. 병든 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의 자유,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지금 내가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네가 지금 본 대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야? 다윗이 얘기했던 생명의 길이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베드로가 이 얘기한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한테는 어떤 종교 문헌이잖아요. 그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그나마 좀 멀리 나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종교적인 기록이나 아니면 그래봤자 이스라엘에 국한된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선. 근데 이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따지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너희가 알지 않냐?
이순신 얘기를 너희가 알지 않냐? 그 이순신의 묘가 어디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기 민족의 역사고 실제로 다윗 왕조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왕의 왕릉도 있으니까. 왕의 묘가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직접 한 얘기를 네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의 역사성, 다윗의 권위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위세 높은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인용하면 다 입 닫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랑 비슷하죠. 감히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뭐 반대를 해. 지금 그 존경하는 그 후대의 사람들, 그쵸?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그 대단한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다윗 왕이 이 얘기를 했어 라고 콕 집어서 연결하는 거죠. 자,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그냥 위대한 왕 수준이 아니라 그는 선지자야.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위는 왕위를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있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렇게 됐잖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야. 너도 봤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본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와서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맹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맹눈으로, 실제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거,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걸 맹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살아있고요. 그 죽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새 몸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살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은 시대에는 이걸 맹눈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죠. 야, 네가 봤잖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 못 봤는데. 예수님 직접 본 적이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그 사람이랑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막 성령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그 어떤 걸 가리키느냐, 어떤 걸 드러내느냐, 그 기적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적은 귀신들도 일으키고, 기적은 이단 사이비에서도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지만 걔네들이 가리키는 거는 이상한 걸 가리키죠. 그래서 세뇌시켜서 자기 집단에 이렇게 착취하게 만들고, 그런 기적은 그러니까 위험한 기적이죠, 오히려. 근데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불꽃같이 막 일렁이는 게 눈에 보여요. 아, 성령님이 임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뭐라고요? 장풍 쏘고 나한테 헌금 내세요.
내가 이런 능력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습니다. 항상 조심하실 게 티가 나는 건 이거예요. 나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특히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주의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자기에게 한마디 안 하죠. 진짜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올라가셨다. 약속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고 병이 낫고 예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치유를 일으켰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 치유가 일어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가 오시면 눈먼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을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려는 기적이 진짜 성령님의 기적이라는 거야.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갖다가 옛날에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랑 논쟁할 때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었어요. 야, 다윗이 그 메시아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인용하지 않냐.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그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 아니야 이래요. 야, 네가 나이 30살인데 네 나이 50살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 정신이 나갔네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안 굽히고 내가 진실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내용이랑 겹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게 그냥 정말 자손인 한 인간이면 어떻게 자기 손자, 한참 보이지도 않는 손자한테 그 다윗 왕이 나의 주님께서 이런 극존칭을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꼬집은 거죠. 다윗이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 쭉 후손이면은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밑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후손한테 극존칭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이유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예고되어 왔던 일이고, 이때 이 신약 시대의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뭘 본 거죠? 실제로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까지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루어졌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님이 오시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게 다 연결이 돼요. 아,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내용은 이 내용이구나. 다윗이 얘기했던 이 예언이구나. 그런즉 이 36절이 사실 성령의 가장 기적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 이런 사람들을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병은 뭐 의사들도 고쳐요, 이제 현대에는. 근데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은요, 지금 이거예요. 아리까리하고 있던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얘기 잘 들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꾸 누가 더 오네 마네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네 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약속된 주님, 곧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말이 좀 어려운데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였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고 진짜 그리스도가 맞았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좋아하는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심시고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또 어떻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자, 오늘날에도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돼요. 그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딱 연결을 시켜줘요. 그게 성령님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장풍 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거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거조차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 사역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필요만 채우려고 한다? 물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치유해 주신 건 맞죠. 근데 진짜 치유는 뭐죠? 그 병 고쳐도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 안 죽었을까요? 영원히 병 안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안 늙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어차피 또 늙어요. 심지어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우리한테 예수님 얘기해주면 제일 좋겠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죽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한 기적조차 기적이 신기하지 죽은 자나 살릴 수 있다 뽐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상쇄시켜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라는 걸 모델하우스처럼 먼저 땡겨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땡겨서 잠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럼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복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성령 사역한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용어를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성령 사역은 굉장히 넓고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사역은 오히려 말씀 사역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은 성경 잘 강해하고 성경 알려주고 이런 걸 말씀 사역으로 알고 성령 사역이라는 건 기적 일으키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성령 사역한다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성령 사역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셨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사역인데 무슨 엉뚱한 초자연적인 것만 계속하고 사람 몰고 다니면서 성령 사역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성령 사역자다. 그분은 되게 말씀 사역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맞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대다수의 일반 성도님들은 성령 사역하면은 그런 기적을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받은 베드로가 뭘 하는지 보시라고요. 성령을 받아서 막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성령 시대 시작이야 하고 했던 내용이 이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이게 엄청난 이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설교가 지금 나왔죠. 부흥이라는 건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잘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인생의 끝날까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부흥은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3,000명이 믿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3,000명 여기에 환호해요. 3,000명이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들어오긴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여기서 막 이단 사입이 무속신앙 같은 사람들로 3,000명 채워지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럼 부흥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가 혼탁해진 겁니다. 농도가 진짜 복음을 믿는 신자들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데 사람이 우르르 들어왔지만 진짜 교회의 농도는 오히려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부흥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걸 부흥인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 헌금 늘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입장으로는 그게 부흥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순수함이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 요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부흥인 거예요. 진짜 부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 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제가 전에 똑같은 얘기했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게 내가 기분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근데 진짜 은혜는요, 처음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니까요. 마음에 찔렸다는 게 마냥 좋은 얘기입니까?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살인자야. 이 소리 들은 거예요, 지금. 네가 악당이야. 네가 죄인이야. 예수님을 니네가 죽였잖아. 네가 하나님을 거절했잖아. 하나님이 날 버렸어요. 아니, 네가 버렸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근데 들을 게 없는 자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끝나지만 지금 뭐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렸대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뭔가 뭐 일이 크게 잘못됐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지? 여기까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시작점이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잡을 수조차 없었거나 아니면 잡고 봤더니 그게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한테 오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의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이제 회개의 조짐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걸 놓치지 않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 잘못된 생각과 너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되돌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지금 세례자 교육도 모집하고 학습자 교육, 세례 전 단계 학습자 교육을 광고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설교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제가 제목에 붙였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드려야 될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냥 사람 앉혀놓으면 여기 자리만 채우면 다 그게 예배가 될 것 같으세요? 요즘은 그 예배의 찬양팀,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고용해서 돈 주고 고용해서 쓰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예배를 구성한다? 특히 이제 이끌어가는 영역을. 그럼 물론 회중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하고자 하여도 못한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불가능해요. 근데 뭐예요? 시작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는 자들이 그 확증으로 결단으로 받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의식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자, 말로는 행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아멘. 이러면 아멘 하면서 아무런 감흥 없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행자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라요. 받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제가 기도 가르쳐 드릴 때 한 얘기 있죠.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관, 세계관대로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항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네가 죄사함을 받을 거야. 또 그건 또 연결돼서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님을 지금 우리한테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믿는 너희도 그때 받을 거야. 그런 거예요. 지금 모 교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중 세례 뭐 이런 게 사실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처음에 그냥 세례 받을 때는 막 그냥 구원받는 세례, 나중에는 뭐 능력 받는 뭐 불세례 뭐 그건 물세례 받은 거고, 불세례가 이단 변신이 또 있어. 뭐 신자가 이단 변신으로 또 변신을 해서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주변의 무슨 감정 조작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언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거야. 말해서 방언 받으라. 아무 뻘짓거리예요. 그거 진짜. 선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선물을 내가 주세요 하고 뺏으면 그게 선물입니까?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뺏어가면 그걸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어떨 때 준다 그랬죠? 네가 무슨 방언 받길 원해서 계속해서 막 신비한 기도를 받고 등짝 스매싱 계속하면서 막 성령 받아라 하고 등짝 스매싱하면 준다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제발. 약간 무속신앙 같은 거 다 빼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 있죠. 자꾸 따로따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하나님의 그 취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그 성격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고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 가증하다, 영어 번역 abomination 그래요. 징그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여기는 걸 나도 징그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딜 무슨 동성애도 뭐 사랑 하나님은 다 받아주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거 역겹다 그랬는데 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서 그거를 품어주는 척 거짓말을 해요. 어딜 거짓말을 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세례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고 자기도 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고요? 성령이 싫어하는 걸 그 사람은 좋다고 하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까지 포함됐죠. 이게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 먼 땅 대한민국의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게 적용됐어요.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했다는 거야. 전에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유대인만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좀 역사적으로 그런 율법을 많이 오해했다고 제가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너무 심하게 타락해서 예를 들면 뭐 가나안 7족속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배제시키고 그들과 단절시키고 그들과 막 결혼했다면 막 이혼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대처와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부재불능 상태였던 얘는 그냥 끊어내는 게 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방 민족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이때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아는 목사님이 뭐 좋은 부촌에서 이렇게 맨션 이렇게 사는데 거기 동양인이 자기밖에 없었대요. 근데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부자 유대인이 살았더래요. 근데 바로 옆집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딱 만나는데 지나가다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유대인이.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시대에는 그냥 인종차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궁금해서 아이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그 랍비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데 지옥에 불을 붙일 땔감이 필요해서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그 모세오경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생각이. 모세오경에서. 근데 심지어는 구약 성경이 전체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뒤에 보면은 온 열방을 향하신,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지역은 여전히 더러운 혼혈민족. 얘는 혼종이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들이 실제로 뭐 순수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거나 이런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있죠. 거의 무슨 남한과 북한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사마리아와 유다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저 새끼들은 그냥 지옥 보내세요. 이런 생각을 신실한 신자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근데 지금 그 생각을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막 말하게 하시고 이 얘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야, 너희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나라 사람들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 성령님이 오시면 또 일어나는 일. 회개가 일어나고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일어나죠? 잘못된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우리의 오래된 전통을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구원받아야지. 우리끼리만. 예루살렘에 막 모여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팡 하고 쳐서 각 지역으로 흩어버리죠. 복음 전하기.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우리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핍박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명설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인정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관도 못하는 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세례를 주는 게 무슨 의식을 시행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뭐가 먼저라고요? 이 내용을,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믿는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해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가 가장 집중하고
가장 힘을 들여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활동들은 이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하루에 좀 부럽네요. 이건 진짜 부러워요. 설교 한 편 딱 들었는데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됐대요.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 사람 수는 어떻게 세죠? 여자랑 아이들은 안 세요. 그럼 성인 남자만 3,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설교 한 편에 이렇게 중대형 교회 하나가 생겼네. 3,000명이면 등록교인 성도 3,000명이면 중대형 교회거든요. 중형 교회는 예전에 넘고 중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걸 꿈꾸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잘못 이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목사님은 왜 베드로같이 설교를 못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게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교훈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은 거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이 지금 누구 손에 달린 거죠? 베드로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구원이 개인의 기량이나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가능했다. 베드로가 탁월한 설교를 한 통로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전에 40일 전만 해도 절대 모르던 일을 깨닫게 하셨어요. 40일 전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다윗 왕이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거구나.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서 딱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생겼다는 건 교회가 이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걸 잘라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무슨 뜻이 되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지키게 하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배워도 제자 훈련 뭐 엄청나게 하고 무슨 코스 뭐 사랑의 교회 무슨 제자 훈련 코스 뭐 지도자반 뭐 현신자반 막 엄청나게 배웠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근데 그 의도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가 자기가 창시해낸 어떤 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했던 거를 사도들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어떤 교제였을 것 같아요? 집사님 이번에 그 땅 사신 거 어떻게 됐어요? 주식 산 거 어떻게 됐어요? 애들 교육 학원 어디 다녀요? 공부 국영수 어떻게 돼요? 이건 교제가 아니에요. 잡담이지. 물론 개인의 인간적인 교제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는 그런 세상적인 얘기하는 교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시대의 교제는 뭐죠? 예수님 믿으면 사형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런 거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요 모임도 그래서
필사 모임 때 이렇게 좀 나눔하잖아요. 그런 게 교제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일상이 섞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겪는 어떤 생각과 때로는 갈등 아니면 때로는 내가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이게 성도의 교제인 거죠. 이런 교제를 하고 여기서 떡을 뗐다 이건 뭐냐면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식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다른 어떤 기관도 성례를 집례하는 그 기관이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지역 교회만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그 잔과 그 떡을 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지금 하는 게 원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어떤 사역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대.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거는 경외하다, 존중하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wesome 할 때 경외하는 두려움. 뭔가 경이롭게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봤다라는 거예요. 초기 교회를. 왜냐하면 그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시대에도 그 주술사가 있었다니까요. 막 마술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새로운 무슨 마술인 줄 알고 나중에 보면 가르쳐 달라 그래요. 와갖고 야, 그 기적 신기한 거 나도 좀 돈 줄 테니까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필요한 대로 나눠줬대요. 이 구절 보고 또 어디서 공산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사실 기독교적인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믿으면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로마 시민권이 안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돼요. 카드 못 써요. 계좌 막혀요. 장사 못 해요. 사업자 등록 안 해줘요. 누구만 해줘요? 로마 황제한테 절한 그 표를 받은 사람만 사업자 등록,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 이 표를 받은 자는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게 그 당시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때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잘 나갈까요? 직장을 잃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주님을 따르느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궁핍함에 처했는데 내가 재산을 다 나눠줄게.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뺏어다가 엠빵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공산사회주의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건 오히려 비성경적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굳이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막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 그런 얘기했죠. 그냥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근데 교회의 시작이 어떻다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뭐예요?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리고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막 그런
구역 예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런 거 있죠. 구역이 있어서 구역 예배, 그 자기들 집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이런 전통이 어디에서 따온 거냐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성전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무슨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거 있죠.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에베네셀 교회라는 이런 기관적인 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가정, 몇 가정, 그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뭐예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집에서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교회 형식을 갖춘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이는 거죠? 뭐 하려고 모이는 거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교회의 모든 요소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교회에 모이면 뭘 하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이거 여기까지만, 앞에까지만 딱 끊어서 교회는 말씀 듣고 서로 성경적인 교제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곳이야. 그리고 성찬하는 곳이고 세례 받는 곳이야. 땡! 여기까지만 딱 멈춰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잘 되면 뭐가 되냐면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인정해요. 칭송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깔보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럼 지금으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뉘앙스죠. 예수쟁이들 이상한데? 지들끼리 로마 황제 절도 안 하고 이상한 종교 생활하는 것 같아 라고 처음에는 막 무시했는데